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선지자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에 관한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인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약 10여 년 전에 그 바벨론 2차 침공 때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약 5년쯤 지났을 때에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된 그 땅에서 약 23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마치 그 오늘날의 그 행위 예술가들 있죠. 행위 예술가들처럼 아주 상징적인 행동들, 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예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락이 되는지, 전쟁에 포위가 돼서 그리고 함락될 것에 대한 그 모습을 그는 그려줍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그려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은요, 혼자서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벽돌을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새기고, 그리고 그 옆에 공격할 때 흙을 쌓는 것처럼 흙 무더기를 쌓고 공격하는 무기들을 만들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힘썼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아마 질문하면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은요,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들이 멸망당해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포로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눕냐면,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 인하여서 나중에 멸망당하고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시기까지 약 39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390일이에요. 에스겔이 이 390일이라는 시간을 왼쪽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때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는 것을 또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 동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눕게 됩니다. 합치면은 430일이죠. 1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될 때에, 이제 멸망당하기 그때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하게 폐허가 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옆으로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음식을 먹냐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양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히브리의 그런 계량법으로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곡식도 한 220g 정도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 220g의 그 잡곡을 매일 그만큼만 먹는 거예요. 물도 조금이에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의 곡식과 물을 먹으면서 그 옆으로 누워있는 그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곡식도요,
요리를 하는데 떡을 만들어 먹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인분이죠. 배설물을 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삼아서 안 되면은 소똥이라도 그거를 말려서 연료를 사와서 그렇게 그걸로 불결한 거죠. 부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라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퍼포먼스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멸망, 그 포로됨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가지고요, 한쪽으로는 불사르고 또 한쪽은 칼로 치고 또 한쪽은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칼로 침을 당하여 죽고 그리고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을, 완전한 멸망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한 이 모습들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바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털이라든지 있는 것들 하나도 손에 댈 수 없어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어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는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과 조롱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감당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기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전쟁의 모습을 자기 혼자 흙으로 쌓아서 그리고 있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 그 물도 먹지 못한 채 간신히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430일,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옆으로 누워서 그 비참한 가운데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말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면 그것 참 할만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다녔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만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끔 하실까요? 이 선지자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게끔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준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에스겔이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뭔가를 선포할 수 없게 하셨고 그 몸으로,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선포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선지자로 하여금 말로써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서 굳이 그와 같은 수치스럽고 공통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의 시선을 돌려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그 멸망이 가까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봤자 어차피 안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로 해봤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 어떻게 몸으로라도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러한 패역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것이 말로 선포되는 메시지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든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것이 말로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의 그 목적이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상징적인 그 행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썼던 그 에스겔의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또 말씀으로써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었으나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으나 보지 못합니다. 결국엔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줬던 그대로 그들은 철저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패역한 가운데 그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7장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그 메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심판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마른 뼈들입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 한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가득한 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이 보게 되었던 그 뼈들은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뼈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말랐어도요, 아주 마른 상태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딱 봐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도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말라서 전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뼈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우리 뒷부분 가면은 이 뼈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언하여서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어나는 일이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 시작하자 소리가 일어나며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놀랍게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요, 또 창조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형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창조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을 통하여서 대언의 한 말씀을 더 하게 하세요. 생기에 관한 말씀을 더 9절 말씀처럼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처럼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 놀랍게 생기가 드러나고 그 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 이와 같은 환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친절하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이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들에 관한 이 환상은 멸망을 당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이제는 포로된 채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갇혀있던 그 무덤에서 너희를 돌이킨다 할 정도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에게 그 절망이 가득한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담긴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싶으신가?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이 하나님 그 당신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나 너희들이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상이 주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메마른 그 뼈들,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상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뼈가 마른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뼈가 마를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만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놓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구원의 능력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알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이방의 헛된 신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당장에 그 이방의 헛된 신들을 쫓아가면 내 삶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에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을 쫓아가는 일들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면요, 저희가 겉으로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저희들이 바로 세상에 포로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이 바로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제법 사람처럼 피부 가죽도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은 전혀 생기가 없는 채 어때요? 생기가 없으면 그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인생입니다. 쓰러져 있는 인생이, 그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그러면 살아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는 이렇게 살아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때 이 마른 뼈들이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 가죽이 덮여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생기가 없어서 쓰러져 있던 그 모습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을 오늘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나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어떤 걸로 즐겁고 재밌어도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생기가 없는 채, 요즘에 영화 나오죠. 옛날에는 뭐 강시 이런 건데 요즘엔 막 다 좀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걱정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인생은 힘이 넘칩니다.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힘을 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새롭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9편 우리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한대요. 그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손을 들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힘있게 살아있는 그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평안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게 되는데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선 다음에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메마른 뼈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뼈들이요, 그 뼈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서 지금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뼈들이요, 군대입니다.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기가 넘치는 그 군대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이긴 자로서 그렇게 이 하루를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생기를 잃어버린 채 그저 쓰러져 있는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이 하루를 지내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린 채 그냥 쓰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또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힘있게 일어서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단순히 보여주고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놓고선 뼈들을 보아라, 세워놓고서요, 내가 말하겠다. 뼈들아 살아나라,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보아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말씀으로 뼈들아 살아나라 얘기하면서 에스겔이 그저 그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생명력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저 눈으로 관찰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으로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에스겔을 놀랍게 참여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을 이와 같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저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하는 그 순간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그 환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한 영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두드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어쩌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걸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도구,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에스겔을 세워놓고 그저 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한번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을 뵙니까 생기가 있으신가요? 생기가 있으세요? 생기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삶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사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생기가 없으셨나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생기가 옆에 있는 분이 없어 보이신다면 저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한번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대언하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가 혹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져 쓰러져 있는 채 있다면, 혹시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 말씀 그때 제일 안 들리거든요. 그 안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깨달은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떠한 고단함과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가득하기를,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